계속해서 형제와 동족 중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서 빚진 자, 가난한 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세상의 살벌한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생각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살 길을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 주워가지 말라, 또 밭에 가장자리까지 다 수확하지 말라, 이렇게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니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렇습니다. 이 사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가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종으로는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종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가 종이 될 형편이 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희년 정신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년의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왜 기쁩니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요. 희년은 50년째 해입니다. 자, 50년을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에게 한 평생을 다 살면 5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성장기 10대, 20대를 제외하면 50년은 한 평생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그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50년 한 평생을 그를 일하게 했으면 이제 그를 놓아주라는 것이죠. 그와 그의 자녀를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서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희년 정신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42절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너의 형제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으로 또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고 너의 동족을 더 이상 계속해서 종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그래서 관련해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엄하게 부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압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노동력과 삶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노예로 부려가지고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짚은 조달을 해줬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까? 스스로 짚을 구하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과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듭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하게 부리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을 엄하게 과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종을 삼을 수 있을지라도 너의 동족은 종을 삼지도 말고 피차에 엄하게 부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권을 생각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 인권이 너무나 높아져서 신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문화와 조류는 신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권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이하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예로 듭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함께 사는 거류민이, 즉 이방인과 잡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함께 사는 이방인이 부자가 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된 이 이방인도 종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이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속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서 혹은 다른 친족 중에서 그를 속량하라고 합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 짐을 형제나 친족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돈이 남아 돌아서 속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도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도 자신의 살을 깎아서 지금 종으로 팔려간 내 형제 친족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된 당사자가 부유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속량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연수에 따라서 몸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사온 사람도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냥 무상으로 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를 부리는 사람은 종처럼 여기지 말고 사꾼처럼 여기고 엄하게 또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종된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종으로 팔린 형제나 친족을 속량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룻의 가정을 속량했던 보아스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젊은 처자 룻이 마음에 들어서 속량하기도 했지만 무엇 때문에 속량을 했습니까? 룻의 가정이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을 속량해 줬습니다. 이 친족을 속량해 줄 때 자기 돈을 출연해서 속량을 하는 겁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외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엘, 뭡니까? 친족 속량자입니다. 이 역할을 희생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내주셔서 고엘, 친족 속량자로서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친족을 속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제와 친족을 향하여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근거는 또 무엇이냐면요, 너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놀랍게 말하냐면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헬라인, 야만인, 평생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자기가 빚이 졌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헤아려 볼 때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심각하고 추악하고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주셨다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평생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빚진 자로 빚을 갚느라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빚진 것을 갚는 생애가 돼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행할 바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또 내 입술을 열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남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희년 정신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취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맨 처음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잊어버려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억눌린 사람,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하는 희년,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유와 구원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희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파하는 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희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나를 위해서 불타줄 심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불타줄 수 있는 심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